계속해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절기도 레위기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절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좀 길게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과 맥추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이고, 이 초막절도 3대 절기 중 하나에 속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에,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 약 15일부터 일주간 지켜졌는데, 노동이 금지되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고 매일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명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는 회당에서 전도서를 낭독하거나, 또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이 비를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기도가 행해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매일 제단에 붓는 그런 행사들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 빗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현재 오늘날 교회로 보자면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가장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절기를 지킴으로써 바울이 말을 한 것처럼 날들을 지키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킨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유익이 있겠지만은,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한다면은 그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물론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서 달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기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흡수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죠. 기념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본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기념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목표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념될 때 사실은 절기가 지켜지는 것이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떠한 절기든지 특히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 그러니까 그들의 신명기를 보면은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 곡식을 저장하면서 곡식을 자라도록 하신, 그러니까 비와 해를 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해서 열매가 많고 곡식이 많으면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냥 떠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을 때만 아니라 바울의 명령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IMF 때 대학을 갔거든요.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한 달에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밥을 굶을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절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간호과 학생들 3명이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마지막 후렴 부분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그 찬양 가사가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생시키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감사의 삶을 살기로 하고 배가 고프든지 밥을 굶든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학교 다니는 내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나중에는 제가 대학에 총학생회장까지 하면서 그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절기가 있을 때든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특별히 감사할 때는 감사하시고 더욱 감사하시되 평소에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길이 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대로가 뭐냐면은 감사의 대로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성회로 모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초막절에도 여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특별히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드리게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목표인데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모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과 또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회집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빠져버린다면요,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다녀가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냥 교회에 다녀간 거예요. 소율이 문답에 보면요, 인생의 제일 된 목표가 뭐냐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가장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도 등장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다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어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쫓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초막절에는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죠.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고 선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에서 귀로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원리로 삼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계속해서 노동하지 말라, 쉬어라.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라. 여러분 쉬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쉬지 못한다는 것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뭔가 거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안식일 전에는
2배로 내리고 반드시 안식일이 지나고 또 내려주시리라고 했지만은 안식일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두고 초막을 짓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이 초막절에 살게 하셨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야생에 막 그 들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태풍도 비바람도 있는데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게 불안한 삶이잖아요. 근데 초막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초막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73편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초막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채움이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계속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의향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탁월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분주함이죠. 자기 힘을 많이 써야 돼요. 특히 이런 우리 한국처럼 경쟁 사회를 살아갈 때는요, 뭘 많이 지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주일에 보이는 디모데 청년들이 그냥 교회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바이벌,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온전히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워 보이는 일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지혜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처분하여 주시는데, 그 처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감사절이 있을 때, 특별히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앞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